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저 나름대로 늘 고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애매모호하지 않고 뚜렷하게 알 수 있을까? 모든 목회자의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갖고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 한 주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다양한 감정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값진 것,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 그렇죠? 이 간극이 있어요. 값지지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라 하셨습니까? 네,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데 입이 열어지지 않는 이 연약함, 고백해야 하는데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 부족함,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일까요? 잠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 메시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복음은 내 힘으로 아는 것, 내 힘으로 얻는 것, 내 힘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듣고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24개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너 다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AD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 아닌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에 태우기도 하였고, 집어 던지기도 하였고, 찢기도 하였고, 결박하기도 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손안에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역사의 문헌들은 사라집니다. 소실됩니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글자도 없는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소설의 이야기도 완성본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처럼 말이죠. 소실되어진 것을 인간의 상상으로 추구하고 추가했을 뿐입니다. 추구하고 추가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66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1600년 동안의 방대한 시간 동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00년 동안 말이죠. 구약의 첫 이 모세 때부터 마지막 이 바울의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담긴 베드로 전후서나 이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되어진 이 시간들은요 1600년입니다. 기록된 자들은 42명 혹은 43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 저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하나가 차이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기록했나요?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같은 방식을 고수했습니까?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요. 환경과 삶과 배경과 지식과 문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각자 다른 곳에서, 누구는 집에서, 누구는 서기관 창고에서, 누구는 감옥에서, 누구는 광야에서, 누구는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의 목적을 나타내며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표현하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를 수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요,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디에서도요,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할 것이다, 희망, 추측, 예견 아닙니다. 잘하는도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성도에게 주어진지라도, 외부의 공격과 압력이 우리 가운데 신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은 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 생각 해보셨나요?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온 천하에요.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요. 보잘것없는 우리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말이죠. 배우지 못하였고 만삭 중에 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바울도 사용하신 것처럼, 죄인 중에 바울을 가리켜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핍박에 앞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멸시하는 데 앞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애썼던 그 장본인인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변화시켜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찌 사울에게만 그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 사모합시다. 우리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떠한 기대입니까? 나의 연약한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 한마디에라도 분명히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죠. 이게 기쁨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 66권을 쭉 관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모든 이들이 고민합니다. 인생은 뭘까? 사는 게 뭘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길은 있죠. 직업과 직종과 사명과 소명의 길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공통적인 것 딱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원하네. 찬양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요? 복음을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내가 아는 그가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없죠.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내가 아는 그 모든 이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려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성화시키는 통로로 삼으신 이 복음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신자가 복음에 대하여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나 그 앞까지 인도하는 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요 개념 하나 이렇게 잘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복음은요, 5글자씩인데요,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을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요. 물론 결과를 볼 때 맞지만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음은 천국을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과정을요.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도 그 고백하셨더라고요. 길로 가는 것, 길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보장되어 있어,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어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얄팍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입니다. 천국이 주어진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음을 지닌 성도의 태도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복음은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성화의 방편입니다. 성화의 방편이에요. 성화의 방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단순히 죄의 싹새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느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에 성도의 삶은요, 보세요, 모두가요 모두가요 한 시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내주시죠. 이것도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지라고 미리 작정하고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를요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이 사람은 이때,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이 문화의 지배 아래서, 이 사람은 이 환경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사람들을요 조성하시고 편성하시고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삶이 시작이 돼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시작이 되죠. 누구는 모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점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유년기에, 누구는 청년기에, 누구는 장년기에, 누구는 노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삶의 궤도가 신앙으로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는 다릅니다. 근데 저마다 다르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궤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명부터, 인생부터, 가정부터, 삶부터, 직장부터,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은혜롭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찬양의 고백이 그냥 노래의 입술의 열림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 되고 심령의 고백이 되면 이 간격은 점점 커져가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불러도 정말 몸이 벌벌 떨려서 부를 수 없을 만큼 떨리는 이 마음으로 부르는 그 심정과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되는 그 심정의 영적인 상태는 충분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 거룩은 죄를 붙잡을 수도 없고 죄에 관심이 없는데요, 죄와 합할 수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요 죄성입니다. 죄성. 농도가 다를지 몰라도 기간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요 보편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로 인하여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죄를 범하고 죄를 행하고 또한 죄를 건네주는 역할까지도 우리는 행하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해야 될 고백은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요 은혜에 절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니까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요 이게 믿음이요 혹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요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러면요 반대로요 시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너를 보아라, 나 자신을 한번 보아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물론 유능하고 쓸모있고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랬거든요. 삶은 시작도 있지만 마침도 있다. 태어남도 있지만 죽음도 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아빠건 엄마건 누군가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슬픔은 있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론 생명은 참 귀하지만 생명을 살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은 아무런 유익과 보탬과 은혜가 되질 않는다라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건 참 기쁨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없어지고 저 한 사람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크게 바뀌거나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이 생명 한번 잘 살아보고 누려보고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안간힘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하여서요. 창조주를 보고 피조물을 보지 말라라고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조각하지 말고 하늘의 신이나 하늘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바다의 깊은 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죄악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는 이 삶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곤고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쁨과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다리 놓아주심, 화목제물 되어주심, 우리는 이것으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참해지죠. 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왜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죄가 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끄집어낼 수도 없고, 죄를 지어낼 수도 없고, 죄를 아예 그냥 싸그리 삭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오히려 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의를 드러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오늘 본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말미암아 만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복음이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랑하는 시대였나 보죠. 오늘 본문 윗구절을 보시면 자랑투성이의 세상 가운데 있던 세상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난 이거 있다, 난 이거 해봤다, 난 이거 가졌다, 난 이거 누려봤다, 난 여기 가봤다, 난 이걸 지니고 있다. 온통 자기가 지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였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가치가 아닌데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완성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니, 증인은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확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복음은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의를 축소시켜서 겸손케 하는 것을 복음이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하는 것을 죄가 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죄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죄는요, 나의 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죠. 다시요.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장하게 하고 나의 의를 축소하게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하고 나의 의, 내가 라고 하는 이 나의 의를요, 한없이 확장하게 하는 일을 죄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더 원초적인 질문은요, 나는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복음을 확장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축소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히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가요, 그렇죠? 죄가 계속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십자가를 축소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이 근처 닭갈비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이 점원분이 이제 양념을 이제 탁 뒤집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탁탁탁탁 이 철판에서 막 이렇게 뒤지고 볶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 흔들 때마다 양념 소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튀어옵니다. 제가 그 튀는 게 조금, 이 예배도 드리고 이게 양복인데요, 이게 좀 불편했던 나머지 제가 가서 앞치마를 다 갖고 와서 교육자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념 소스가 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앉았을까요? 무릎을 딱 모으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긴장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제 내리를 땅 때리던 한 가지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 닭갈비 소스 하나 튀지 않으려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조심하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죄의 악함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제가 근엄해지고 엄숙해졌어요. 그 닭갈비 앞에서 막 신성해진 거죠. 이 소스 하나 튀기지 않으려고 막 유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섭도록 한방향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시마다 때마다 틈을 비집고 찾아오는 이 죄에 대한 이 영향력과 유혹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방어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있는가?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닭갈비가 갑자기 저 때문에 막 엄숙해진지라 모르겠습니다. 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스 하나 튀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는 어떤가요? 죄는요,
반대로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은요,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알아서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는 이 기쁨, 과연 내게 있는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각자의 심령 속에 1터에서 3 가운데 누리시고 발견하시고,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